오늘은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번으로 충분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내가 세미나를 할 때, 중보기도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19장으로 곧장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롯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롯의 이야기, 19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곧잘 나오고 길게 나와요. 오늘 19장에 있는 이 롯의 이야기 역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긴 스토리를 여기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설교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은요 아브라함 그리고 롯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선택한 각각의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선택한 삶의 여정,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선택,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낯선 손님을 맞이하는 이야기예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오늘 19장 1절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 앉아있는 장소만 다르지 그들은 그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과 성문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삶의 환경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성문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장소로 종종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소돔이라는 그 성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다, 높은 위치에 올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절을 보면 그러한 롯에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막말을 하고 밀치고 롯의 집 대문을 부수려고 한 것을 보면, 롯은 소돔이라는 사회에서 그의 위치는 높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수풀의 장막에 거하는 유목민의 한 족장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의 차이죠.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천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렇죠? 다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나그네는 세 사람이었고 소돔을 찾아온 나그네는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33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낯선 나그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내 사라를 불러 요리하게 했고, 하인들을 동원해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최고로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접대에 비해서 오늘 19장의 롯이 어떻게 나그네 두 천사를 접대하는지를 보면 롯은 3절에 보면요, 홀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하나예요. 무교병. 그걸 구워서 대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돔이라고 하는 성은 풍요로운 성이었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이 소돔에서 롯은 그 지위가 상당한 곳에까지 올랐어요. 그런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무교병 하나를 대접했다. 이 말은요, 성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대접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무교병을 대접한 걸 보니까 유교병은 발효시켜서 대접하는 건데 무교병은 발효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너무 초라한 대접을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롯이 이렇게 열심히 홀로 대접을 할 때에 우리 뒤에 가면 나오지만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한 그 아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두 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롯 혼자 손님을 접대하고 아내와 두 딸은 보이지 않아요. 밤중이니까 어디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집에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이별한 다음에 떠난 다음에 소돔에 도착하여 그는 소돔에서 성공하고 유력한 사회적 지위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아내도 두 딸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그 가정에서 롯의 위치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소돔성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건데 롯의 가정만 이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돔 성읍의 일반적인 문화가 이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소돔 성읍 전체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성만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가정이 왜 없겠어요? 오늘날도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게 보이는 소돔에서 롯은 고통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가진 게 넉넉하면 뭐예요? 손님이 왔는데 홀로 식탁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이걸 어떻게 잘 산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롯의 이와 같은 삶은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니라 롯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떠난 거예요. 자기가 소돔 성이 있는 그 사해 부근으로 이사가서 거기에 살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자기만 잡혀간 게 아니라 자기랑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구출되었어요. 롯은 구출된 다음에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요, 자기가 살던 소돔 성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어요. 아마 전쟁 포로에서 구출받았을 때에 함께 구출받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의 삼천덕에 우리가 살았어, 고마워, 이러한 인사말을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것이 롯이 소돔 성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선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멈추지 않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 자리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선택에는요, 반드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그 책임을 내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롯은 화려하게 보이는 소돔 세상을 선택한 결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롯이 졌던 그 책임이 뭐였어요?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올라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고통과 갈등이 시작돼요. 롯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롯은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옳은 선택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는 갈등했어요. 우리 중에도 갈등하는 분들 많죠. 내가 태국 한인교회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게 잘하는 걸까?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건데, 그러한 갈등하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더 성적을 올려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훨씬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이것 말고도 대조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청할 때에 그 나그네들이 흔쾌히 승낙하고 접대에 응했어요. 근데 오늘 19장에서 롯이 그 손님들 천사를 청할 때에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의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롯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꼭 오세요 하고 간청할 때에 그제서야 돌이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사들은 롯의 환영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천사들이 이 소돔성에 온 것은 목적이 롯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어요? 소돔 성읍 때문에 왔어요. 뭐 하기 위해? 이 소돔 성읍을 심판하기 위해 온 거예요. 두 천사의 방문 목적은 롯이 아니라 소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천사는 소돔 성읍에 온 목적이 이 성을 심판하러 온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일 두 천사가 롯의 간청을 뿌리치고 기어코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불심판을 받아 죄가 되어 버렸을 것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초청했을 때 이 나그네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19장에서는 롯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소돔 성읍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초청을 해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는 가정이 있고요, 아무리 초청해도 응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초청을 해도 오지 않는 그러한 가정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가정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집이 수풀이 있는 장막에 살았어요. 수풀이 있는. 이 말은 세상에서는 권력도 없고 번듯하게 내놓을 곳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그렇게 접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태관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고 싶어하는 가정. 반면에 롯처럼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에서 갖출 것 다 갖추고 살지만 손님이 왔는데 아내도 내다보지 않고 두 딸도 내다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롯이 선택한 소돔에서의 삶은 그의 가정을 볼 때에 행복하다, 잘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롯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롯이 살던 성읍 소돔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소돔 사람을 칭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거기 마지막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상관한다라는 이 말은요, 소돔 성읍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 상관한다는 말은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그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7절에 보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과 성적 관계를 하려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내 형제들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은 남자였어요.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밀치고 들어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동성애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은 이렇게 공개적인 집단행동, 무법한 자들의 행실은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에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법한 성읍 소돔성에 살던 롯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소돔 성문 위에 앉아서 백성들의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지위에 오를 만큼 권세가 있었던 롯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롯은 어떤 가치관을 살고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롯은 소돔성을 찾아온 이 두 천사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듯이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밤중에 손님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성읍에 사는 롯이 그 낯선 손님을 이렇게 영접했다는 것, 이것은 롯의 가치관이 소돔 사람들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물건처럼 취급했다면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롯의 가치관이 그 성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롯이 이 나그네가 이방인 같은 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했다. 이 말은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놈이 또 바른 소리 하네, 이런 말이에요. 롯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바른 가치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바른 말을 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바른 말은 했는데 백성들의 존경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는데.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그의 삶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러한 뜻이에요. 심지어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면서 그의 집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는 것은 롯의 영향력은 그 사회에서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롯은 소돔 사람들의 이 무법한 행실에 대하여 매우 충격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여러분, 롯은 소돔의 이 무법한 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자 자신의 두 딸을 이들에게 희생양으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이 떠오르냐면 이 장면과 비슷한 거,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가 아내 사라를 취하도록 방치한 사건과 견줄 수 있는 거예요. 할례받기 이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롯의 아내와 두 딸은요, 아무런 반응이 성경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저 무법한 자들에게 내주겠다는 말을 지금 방 안에서 왜 모르겠어요. 그걸 다 들었을 것인데, 그러나 아내와 두 딸의 반응이 전혀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롯과 그 가정의 아내와 두 딸과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집들이 있죠. 각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사회적으로 지위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소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우리를 인정하고 극진하게 대접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돌아선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자기들에게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잘해주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세상이에요.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극한에 내몰리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롯은 어려운 순간이 닥치자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두 딸에게 그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롯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다가 롯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아브라함을 버리고 요단 동편 소돔까지 가서 성문에 앉을 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롯의 이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 이면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되는 롯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19장에서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그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롯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요. 롯이 아무리 출세했어도 소돔에서 그는 한낱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롯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롯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요, 소돔의 이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왜냐? 날마다 이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날 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살던 이 시대로부터 약 1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유다 땅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소돔의 죄를 이렇게 고발했어요.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이사야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죄다. 대신 세상의 정욕과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죄. 소돔의 죄는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죄인데요.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소돔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한국 사회는 점점점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타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죄를 짓는 사람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제가 볼 때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바른 말을. 목사도 강단에서 말을 자유롭게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성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 대신에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소돔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로부터 또 몇백 년이 지났어요. 이사야 선지자 있던 때로부터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는 한 30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1400년 이렇게 지났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소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 16장 49절 보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15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소돔의 죄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소돔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를 교만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만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풍요로운 삶에서 왔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풍족하고 태평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기는 풍족해서 교만해졌는데 가난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의 갈등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하는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무리들, 이들의 삶을 날마다 보고 듣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았을까요? 사실 롯은 이 소돔의 이와 같은 죄악, 이러한 죄악들과 단호히 단절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옳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에 갈등할 때 이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을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는 이 대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은 거고 그렇다고 시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늘 교회 주변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지는데 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저 아래층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앞자리에도 못 앉아요. 늘 뒷자리에 서가지고 서성해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늘 갈등했다는 뜻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와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제까지 이 소돔에 와서 쌓아올린 이 나의 업적이 물거품이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소돔에서 쌓아놓은 이 업적은요, 그 다음날 잿더미가 됐다는 것을 롯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 롯의 이와 같은 갈등은요,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10절부터 나와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설교로 이어질 건데 여기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갈등하는 롯의 갈등을 끝내버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랬어요.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롯이 영접한 두 천사였습니다. 집 문 밖에서 소돔의 무법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롯을 천사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계속 갈등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를 강제로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것은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하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강제로 두 천사가 롯을 끌어당기듯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롯과 같이 계속해서 문 밖에서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롯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롯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이 천사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롯을 강제로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롯의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든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도 흥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우리의 결정은 늘 망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소돔에 사는 이상 우리의 결정은 전부 다 잿더미가 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결정만을 해온 롯에게 흥하는 결정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두 천사가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결정을 할 때에 우리를 흥하는 결정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심판받아야 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 자리에 끌어다 앉힌 거지 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닌 거예요. 롯은 갈등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일까 아닐까? 오늘 우리 중에도 롯처럼 갈등하며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고요, 롯처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장막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미래를 향하여 열린 삶을 살았어요. 롯은 멋진 집에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삶은 그 다음날 잿더미로 변하는 삶, 그것을 롯은 산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소돔 성문에 앉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 성은 하루만 지나면 잿더미가 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소돔 성문에 앉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려고 이렇게 애쓰고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귀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